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치유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네. 평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걸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 각자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그리고 좌우명이 있을 겁니다. 한생 태어나서 처음부터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왕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그리고 몸부림도 치고 그리고 지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좋은 책도 읽어보고 좋은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종교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 스승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이요 라고 너무너무 명쾌하고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받들면서 또 왜 그럴까? 왜 감사 생활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일까? 또 의문을 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다가섰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하루하루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그래서 겉으로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품격에 따라서 삶의 결은 달라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작은 것에도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면서 복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원망이 점점 커져가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치신 많은 성자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길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산 스승님 법문에 근거해서 저희 교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잘 사는 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리라고 하면은 법칙이요, 이치요, 길이요,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의 원리는 뭐죠? 물이 흐르는 원리는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원리 따라서 물이 흐르죠. 아무리 복잡한 수학이라 하더라도 간단한 원리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다양한 책이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한글을 배울 때 맨 처음에 뭐 배우죠? 기억, 니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한글의 원리인 자음과 모음 합하면 24자예요. 24자가 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책들을 만들게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의 원리는 알파벳이 몇 자죠? 26자가 조합이 돼서 엄청난 그러한 영어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를 알면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변화, 그리고 자연의 변화, 사람의 진강급의 변화, 그리고 인연의 이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자 우리 교도님들 모습, 지금 현재의 이 모습으로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원리일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온 인연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인연,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이 인연을 만나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어떠한 원리, 어떠한 이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원리일까요? 인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를, 진리를 깨치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간관계의 원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과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고정된 게 없지만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인연을 이 시점에서 만나야 될 필연적인 그 인을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지어서 이 인연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원리와 이치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상 진리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나요? 상징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을 배울 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론상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밀이라는 거죠. 시크릿. 위대한 비밀이다 라는 이 책 속에 저는 이 책을 보고 과학이 이렇게도 인과의 진리를 확연하게 밝혀놓을 수 있을까 정말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이 책 내용에 있어서는 핵심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위대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원리이다. 예컨대 이 우주는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딱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 우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일이 계속 꼬이게 우주는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끌어당기느냐에 따라서 우주는 그대로 반응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결과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진리요. 그게 바로 우주의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일어나기 싫어 라는 생각이 첫 생각이 딱 나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일로 계속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주가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우주의 위대한 비밀. 그런데 반대로 이 우주는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그런 믿음이 만나게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간절히 믿으면 그러게 강력한 힘이 발휘해서 내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세상은 고마운 세상이야. 나는 행운아야 라고 늘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갖고 있으면 우주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온 행운을 다 반응해주는 결과가 우주가 하는 일이요. 바로 인과의 진리가 하는 묘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나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마음에 강력하게 긍정적인 힘과 믿음이 확실하면 그 하루가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멋진 하루를 장식해주는 일이 바로 우주가 하는 일이요. 인과의 진리가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대종사님께서 깨치시고 많은 성현들을 깨치셔서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보응의 원리 그리고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사람은 내가 이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군가 답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누가 끌어당긴 거예요? 내가 끌어당긴 거예요. 지금 눈 뜨면 만나는 그 인연은 누가 끌어당겼어요? 내가 끌어당겼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가 끌어당겼습니까? 내가 끌어당겼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음양상승의 이치 따라 인과보응 이치로 우리 모두에게 75억의 인구에게 똑같이 결과를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끌어당김의 법칙, 인과보응의 이 원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길까요? 왜 그러죠? 그게 원리이니까. 그게 원리인 거예요.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자꾸 찾으면 이 우주가 하는 일은 그 결과를 계속 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계속 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반납도 없이 그저 360 저희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멋진 거 나눠드렸죠. 365일 동안 한 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찾아보자. 그러면 365일 매일매일 감사함을 스스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묘하게 저도 지금 하루에 5가지씩 적고 있습니다. 적고 있는데 오늘 하루 뭐가 감사하지? 아무 생각이 없다 하도 쓰려고 하면 정말 떠오르죠. 막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불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너무 당연하고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한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 손에 감사합니까? 저 어느 날에는 코에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합니다. 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 추위에 옷이 없었다면 어떡합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도 내가 감사하니 거기에 또 스스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은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엄청나게 나에게 그 감사한 것이 묘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원인을 싣는 권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거기에 인을 싣게 된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는 지금 무엇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지 지금 한 생각을 점검해보면 그게 바로 결과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잘 살려면 관계를 깊게 느끼고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이제 조금 후면은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자, 가족 관계의 관계, 이게 과연 어떠한 관계로 나에게 인연이 되어졌을까? 옆에 사람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도방 관계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대종사님은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상생의 관계. 또 무슨 관계라고 했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뭐라고 하셨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두 자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은혜. 자, 은혜의 관계를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관계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자, 6살 된 꼬마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게 될 때 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하죠.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래서 결국 나라는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철이 좀 들고 하다 보면 나와 가족과의 관계도 알고 이웃관계의 관계도 알고 이 나라의 관계도 알고 세계의 관계도 알고 이 관계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좀 많이 키워보고 그리고 그 관계를 깊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를 한번 느껴봐라 라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옆에 분 오늘 또 인연돼서 같이 앉았으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이게 믿기는 사람의 대종사님의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을 찾게 해주신 거고, 안으로는 마음을 찾게 해주신 거고, 밖으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저희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의 두 가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선물 중에 이 은혜의 선물을 가득가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을 탁 밖으로 뜨면 뭘 발견하라고요? 은혜를 발견하라. 자, 눈을 안으로 돌리면 마음을 발견하라. 이게 대종사님의 핵심이에요. 가르침의 핵심. 자, 은혜를 발견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뭘 발견합니까? 자식을 딱 보는 순간, 남편을 딱 보는 순간 뭘 먼저 발견하죠? 장미를 딱 보는 순간 뭘 발견하죠? 가시. 묘하죠, 그죠?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데도 가시를 발견해요. 자, 그죠? 가까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대종사님의 삶의 비결은 은혜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잘 사는 길이다. 은혜를 발견해라. 자, 아까 원리를 알려드렸죠. 교리도에 보면 일원상 진리가 있고 이 왼쪽 편에 무슨 신학문으로 써있죠?
인과공의 신학문이에요. 인과 원리를 알아서 그 밑에 대종사님께서도 이 진리에 근거해서 사은신앙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은혜를 발견하면 복된 하루하루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안경을 주셨어요. 무슨 안경?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하면 엄청난 복문이 열린다 라는 이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책상 앞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텀블러라고 하죠. 예, 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제가 이 컵을 넣고 대종사님께서 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렇게 늘 깊이 느끼고 알아라 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죠? 자,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이제 동포은이에요. 동포. 무정물이지만 동포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텀블러를 놓고 나와의 관계를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했어요. 먼저 이 텀블러를 나에게 선물해준 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컵에 맑은 물을 담아 먹을 수 있어서 이 텀블러에게 제가 감사합니다. 이 컵의 모양이 튼튼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텀블러 중에 나와 인연이 돼서 굉장히 친밀한 감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무정물이지만 왠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물건이 아니라 저와 오랫동안 함께할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텀블러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볼레심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제가 오늘부터 너를 볼레심으로 부르겠다. 이름을 지어주니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텀블러와 명상을 하면서 감사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체험이 왔습니다. 무정물인 이 텀블러 컵과 제가 사랑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 무정물이 살아서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체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텀블러에게. 볼레심 텀블러야. 나와 좋은 인연으로 상생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이렇게 텀블러에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텀블러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지요. 이렇게 답을 저에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내 방에서 24시간 함께하는 소중한 인연이다. 나와 좋은 벗을 하자. 그랬더니 텀블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좋은 벗 하게요. 하면서 저에게 환한 웃음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감사의 메시지를 이 텀블러와 전하고 제 마음속에 좋은 벗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이제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제 방은 저 혼자서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텀블러가 저를 막 따뜻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겹구나. 감사한 마음을 무정물에도 전하니 이렇게 다정하게 저에게 말을 걸고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살려주는 이러한 느낌이 있구나. 하물며 사람에게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인연하게 멀리 있는 인연은 두 번 하더라도 정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인연에게
상생의 기운,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는 행복의 문이 열릴까? 좋은 기운이 서로 소통이 될까? 저도 함께 근무하는 8명의 교무진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저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교구장으로 제 업무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마산교당 교감으로 제가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8명의 교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지중한 관계임을 저는 뼛속까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분들이 계셔야 제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평소에 조금씩 틈틈이 감사함을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자력이 있는 우리 마산교당 교무진들이 있기에 마산교당 교화를 정성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따뜻한 우리 교구 사무국 교무진들이 있어서 경남교구 교구장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정과 법정이 가득한 그리고 공무심과 공심이 가득한 저희 마산교당 교도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함께 공부하고 진급하고 은혜 가득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익산 총부에 가면 저희 지인들에게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무진과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분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까지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근무하는 이 교무진들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러한 감상들을 많이 해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마산교당 교도님 2분과 우리 마산교당 교무진들과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도님이 평소에 몸이 좀 젊어서 아파가지고 마산교당과 인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0여 년간 이렇게 교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고 보니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이게 누가 뭐라고 할 거 있습니까? 그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희 교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까 묘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끌어당김의 법칙, 인과보응의 원리가 순간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권한이 누가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대중사님께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까지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으니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을 바라볼 때 정말 은혜 가득한 분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과적으로 끌어당겨야 할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 비법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으니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하는 길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그러한 지주가 되고 있는 책이 있죠. 뭐죠? 탈무드라는 책이죠. 이 탈무드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글입니다. 대종사님 교법하고 하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답은 간단해요. 이 세상의 원리가 인과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해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구 출가 항단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구는 지구가 6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장 3분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이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랑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교무를 한 몇십 년 했는데 그동안 숙소가 뭐 작은 방이고 뭐 어디 이렇게 방에서 살고 왔는데 지금 부임한 그 방은 내가 그동안 교무를 쭉 해온 그 흐름 속에 교무했던 그것이 바로 이렇게 큰 방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나 하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에게 소음도 많고 그리고 외풍도 많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다 라고 저한테 전임은 이야기를 했던 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이 교무는 정말 그동안 내가 교무를 하고 이 방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방이라는 그런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방, 자기 숙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똑같이 뜨는 태양이지만 어느 날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태양으로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너무나 무심한 그죠? 그 태양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은 각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운 사람도 은혜롭고 감사한가입니다. 경계는 자신을 불보살로 만들게 하는 거울이요 또 화신불이요 그리고 대경전이라고 볼 수 있죠. 미운 사람은 경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마음을. 아까 우리 후사님도 경험담 말씀해 주셨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부처로 만드는 아주 절호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저를 잘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저를 대할 때마다